안녕하세요. 음악밥입니다. 오늘 집회 잘 다녀오셨나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제 제가 예수님 만난 간증 해드렸잖아요. 이어서 제가 아주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한테 올인해서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간증거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잘한 것들은 기회 되는 대로 조금씩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기왕에 예수님 만난 간증 드린 김에 시리즈로 큰 간증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에게 이런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의 제목은요. 이렇게 제가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일지, 또 하나님의 은혜일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붙여본 제목이고요. 언제부터 쓰여졌냐면은 2013년 10월 22일 화요일부터 제가 시작해서 썼습니다. 최근에 한 1, 2년, 한 3년 정도는 잘 쓰지를 못했어요. 그럴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요. 누군가를 제자 훈련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노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기에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5월 25일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제목만 보여드릴까요? 보이시나요? 2015년 5월 25일 환상으로 집을 보여주시다. 또 2015년 5월 30일 보여주신 집을 찾다. 보이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2015년이잖아요. 이때쯤이 언제쯤이냐면은 2013년도에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굉장히 이제 기쁘고 그렇긴 했었는데 또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현실에서 뭐를 알게 됐냐면은 일루미나티, 글로벌리스트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한창 이제 이 핸드폰, 이런 핸드폰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인터넷도 되고 이런 핸드폰이요. 제가 단어를 몰라요. 이런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유행하게 되면서 유튜브도 다 깔려서 이제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보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유튜브가 만연하기 전에 저는 초창기에 방송을 보고 그때 뭐 박성업 선교사님 것도 많이 보고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어떤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나, 인류를 말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뭐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이러스 만들으라고, 사람들 빨리 죽는 바이러스 만들으라 이런 영상도 언제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 영상은 여하튼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은 저희 남편이 연구원이라 했잖아요. 어차피 이제 말세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 나름대로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서운 과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혼자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곧 세상이 저들이 글로벌리스트가 우리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짰고 이렇게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 갔다면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거고 세상은 곧 망할 텐데 그러면은 과연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옳은 삶이겠나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시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직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때려치고 시골로 내려가자. 시골로 어차피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전도하자. 그렇게 우리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시골에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시부모님 난리가 났죠.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고 지금 너네가 무슨 짓을 하는, 미쳐도 한참 미쳤다, 난리가 났죠. 그래도 저는 아랑곳 없이 거기에 내려가서 살겠다고 집을 알아보고 산에 있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웃긴데요. 산에 있는 2천만 원짜리 집을 보고 저곳이 우리가 갈 곳이다. 그러면서 그곳을 계약하자 하고 대충 집안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충 둘러보고 아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그 마을 주민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 마을 주민이 거기는 부동산이 있지는 않고요. 그 시골이다 보니까는 마을 주민이 집주인을 대신해서 우리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언제 계약하자.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이제 올라와서 며칠 뒤에 이제 계약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는 우리는 그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뭐 등기부 등본을 뽑아서 본 거죠. 보는데 제가 공인중개사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기본적인 거는 알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는 땅 주인하고 집 주인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건 뭐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다 아는 거죠. 이상하다. 그리고 내일이 계약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에 우리 남편이 등기부 등본을 뽑아서 보니까 9시쯤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다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녁에 전화를 합니다. 9시쯤. 9시 그거 확인하자마자 9시 좀 넘어서 아니면 9시 근처 그 시간쯤에 전화를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마을 주민, 그 중간 중개인으로 있는 마을 주민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왜 이게 이렇게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다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개인이 하는 말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린 내일 계약인 줄 알고 내일 휴가 내고 이제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평일이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집주인이 교통사고가 났다. 아 그러시냐. 그러면은 언제쯤 계약을 하실 생각이시냐. 계약을 앞으로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는 진짜 직장은 아직 그만두지 않은 상태고 집을 먼저 거기서 구하고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집을 가서 거기 이제 사서 거기에 우리가 살 만큼 해놓고 내려가자 됐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교통사고 나서 계약을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시골 내려가는 것도 제가 기도를 해서 그렇게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받아들였나?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를 잘못 받아들여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거는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갑자기. 이 마지막 때에 이제 3년 전 얘기입니다. 2015년이니까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내려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 길이 막히다니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금식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요. 저한테는 그런 직장 따위 뭐 좋은 직장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믿을 때부터 미친년이라고 했었잖아요. 완전 광신도였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우리 남편은
막 풀이 죽어갖고 거기 시골에 직장도 없더라. 월급 150만 원 준다더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경기도 여기 있으면은 자기가 받는 그 대우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한테 제가 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간 아브라함이 자꾸 생각이 난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셨을 때 진짜 그를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시험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였죠. 진짜 회사고 뭐고 필요 없고 우린 전도하러 가자. 진짜였거든요. 근데 그 길이 그렇게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큰일이 난 거죠.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뭐였냐?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뜻이 시골 가는 줄 알고 회사 그만두고 가려고 집을 알아봤습니다. 계약하는 날이 됐는데 그쪽에서 이제 계약한 날이 지난 거죠. 그날은 이제 기도할 때는. 그래서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저를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제가 금식 기도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해봤자 3일이었어요. 금식. 제 금식 그렇게 오래 제가 금식 제일 길게 한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3일입니다. 그렇게 그냥 3일 내내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 저는 이미 회사에 관심도 여기 경기도에서 사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난 거기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 그 길을 알려주시라. 그 곳을 알려주시라.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을.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우리가 봤던 그 집이 아니고 그 시골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을 나 말고 나는 못 믿겠다. 나 같은 사람은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금식하는지 알았다 해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고 금식이 끝나고 제가 남편에게 그날이 5월 25일 날 이렇게 환상으로 집을 보여주시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거든요. 제가 이게 노트를 보고 읽었습니다. 금방. 근데 이 날이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5월 20 우리 그 남편에게 보여주신 날이요. 석가탄신일이에요. 제가 지금 5월 25일이 석가탄신일인지 여기 핸드폰에 어디에 가면은 그 날짜가 나오나요? 핸드폰에? 캘린더. 캘린더 여기 있네요. 제가 한번 2015년 찾았고요. 5월 25일 맞네요. 빨간 날.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 2015년이죠. 5월 24일 주일이고 25일 빨간 날이죠. 이 25일이 바로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도 우리 남편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25일 날 제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옷이랑 제자 훈련 받을 때부터 저 혼자 제 속옷 손빨래 하는 게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가족들 빨래를 제가 계속 손빨래를 제자 훈련 할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손빨래로 수건과 이제 그런 것들을 속옷을 손빨래로 하는 거죠. 세탁기가 좀 찝찝하니까.
그래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요. 손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퍽퍽퍽퍽 막 빨래를 막 퍽퍽 하는 거죠. 왜 화가 나 있었어요. 왜 화가 나 있냐. 우리 남편한테 기도하러 가라 했는데 안 가는 거죠.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왜 그 사람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했는지. 자기는 회사를 그만두기 싫었던 거예요. 기도하러 가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막 회사 그만두고 이상한 데 가라 하실까 봐 기도를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막 빨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미안하니까는 저에게 와서 며칠 그 주일날에도 제가 왜 기도 안 하냐 이러면서 기도 안 하냐고 했든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우리 남편이 회피하려고 했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24일 날 주일날. 그래서 좀 우리 남편이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빨래를 퍽퍽 저는 화가 좀 나 있는 상황이고 퍽퍽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뭐 좀 도와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빨래는 됐고 빨리 가서 기도해라. 빨리 가서 기도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마지못해서 우리 집 기도실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기도실이잖아요. 작업실이기도 하고 들리지 않으니까는 밤이 되면 기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한 시간은 한 4-5시 되었을까요? 오후쯤이었던 것 같은데. 오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못해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제가 요구했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를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음성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우리 남편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있잖아요.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기도하러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 조금 읽겠습니다. 소정아빠 뭐 도와줄까 하길래 빨래는 됐고 기도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라 했더니 기도실로 갔다. 30분은 안 된 것 같다. 이제 기도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거죠. 30분은 안 된 것 같다. 나는 빨래를 거의 다 했고 기도실에서 나온 남편을 보고 처음에는 나는 건진 게 없나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식탁 의자에 앉더니 기도 중에 무엇을 보았다 하면서 그림으로 그려주었다. 여기 적힌 건 이건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기도실 나오면서 방 안에 기도실이 있고 이제 기도실 나오고 또 방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방을 나오면서 내가 뭘 봤는데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기도한 게 있잖아요. 뭘 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된 거죠. 그래서 식탁으로 불러서 빨리 그래 뭘 봤냐고. 그러니까 뭐 이제 설명을 막 하더라고요. 뭐 산속에 뭐 아파트가 몇 동 있고 이렇게 그려보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그림을. 그래갖고 그림은 됐다고. 그러고는 남편에게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봤냐?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산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곳에 산 속에 아파트가 있는데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앞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다 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에 그 초록색 네트가 있잖아요. 쳐져 있는 네트. 그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 뷰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뷰로 봤고 그 다음에 그 골프 연습장을 중심으로 전체 아파트를 본 것은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었어요. 골프 연습장을 중심으로 몇 동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게임 끝났죠? 왜? 제가 하나님께 제가 우리가 갈 곳을 보여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봤대잖아요.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지금 여기가 그 집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설치는지 이해되시나요? 저는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신학교 갈까 생각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예수님 만났으면요, 지금 진짜 할렐루야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히 뭐 이제 앞으로 뭐 끝났구나 막 이런 거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극과가 아닌 거죠. 제가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저는 이 세상이 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이미 예수님만 나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렇지만 그런 저에게도 미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간증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보여드렸죠, 날짜. 24일은 주일이고 25일은 석가탄신일이고 월요일입니다. 빨간 날입니다. 그날 우리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월요일 봤습니다. 그러고는 봤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못 알아보겠고요. 남편이 봤기 때문에, 남편은 그 다음 날부터 회사 마치고 집에 오면은 네이버 그 항공뷰인가요? 그런 걸로 자기가 본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을 계속 찾습니다. 그 부동산 이렇게 골프 연습장 봤다 했잖아요. 골프 연습장 쳐서 비슷한 그림을 찾습니다. 계속 회사 마치고 오면은 계속 그것을 찾습니다. 찾아봅니다. 골프 연습장이라고 쳐서요. 우리 남편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자기가 산속에 있는 아파트를 봤잖아요. 마음이 덜컥 앉는 거죠. 왜? 지금 자기는 회사 그만두기 싫은데 그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아니죠. 자기 그 환상의 그 이제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숲속에, 산속에 아파트가 있는 거죠. 경기도에 그런 데가 있냐고요. 우리가 그때 안양에 살 때거든요. 안양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양은 땅은 얼마 안 되는데 사람이 많이 삽니다. 산속의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 남편 생각으로는 이거는 분명히 지방이겠다. 회사 그만둬야 되는구나. 실망을 했지 뭡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 찾는 것도 지방 위주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곳이 있으면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25일 날 그 석가탄신일 월요일 날 그 집을 보여주셨는데, 아파트를 보여주셨는데 그 주 토요일 날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5월 30일 멀죠? 2015년 5월 30일 보여주신 집을 찾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일 이후 저녁 무렵부터 짬이 날 때마다 5월 30일까지 읽고 있습니다. 짬이 날 때마다 집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내가는 저예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찾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기도해봐라 했습니다. 남편이 기도 후 그 전에는 계속 골프 연습장으로 찾고 있었거든요. 기도를 딱 하는데 머리를 탁 스치는 게 있는 거죠. 뭘까요? 골프 클럽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탁 스쳤습니다. 그래서 골프 클럽을 키워드로 찾아봐야겠다 했다. 기도하고 나니,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냥 잠깐 기도했어요. 잠깐 기도하더니 골프 클럽으로 쳐봐야겠다 했던 거죠. 골프 클럽을 키워드로 찾아본 결과 얼마 못 가서 환상에서 본 그 집을 찾았다. 할렐루야. 골프 연습장으로 쳤을 때요, 뭐 12,000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페이지를 쫙 보다 보면은요, 12,000 몇 개 다 안 보여줍니다. 31페이지 가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2,000 몇 개를 다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외 골프 연습장이란 걸 쳤습니다. 그랬을 때 4,000 몇 개가 나왔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31페이지를 보면은 그 이상은 못 봅니다. 못 봤었습니다. 안 나와요. 이상해요. 그 네이버가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요일에 찾았다 했잖아요. 토요일날 우리 남편이 기도해보고 골프클럽 쳤을 때 10페이지 정도 봤나? 11페이지 봤나? 거기쯤에서 보여주신 집을 찾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뭐
그 어제도 찍은 영상 보니까는 가사도 틀렸더라고요. 그 고난 내 영혼 그 가사가 중간에 뭐 지키시네가 아니고 또 기억이 안 나네. 가사 또 틀렸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틀리는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쯤 되면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적혀 있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후에 알고 보니까 5월 25일 날 우리 남편이 봤잖아요. 5월 27일 날 아니면 5월 28일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틀 중에 하루입니다. 그 남편과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남편에게 이런 집도 있던데 거기는 어때? 라고 얘기한 곳이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도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이 자기가 본 집을 찾는 데에 꼽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관심을 안 뒀었습니다. 그러고는 토요일 날 기도하고 찾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자기 직장 동료가 그런 아파트 있던데 어때? 라고 얘기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동네에 와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여기는요. 알고 보니까요. 우리 남편 회사 근처예요. 여기가 용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 회사는 용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인 쪽을 전혀 집 알아보는 고려 대상으로 넣지를 않았었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던 곳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우리 남편이 환상에서 본 것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비행기 타고 이 정도 아파트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뷰를 못 가집니다. 헬리콥터는 아무나 타냐고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5월 30일 찾았는데요. 바로 우리가 5월 30일 찾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보자 해서 바로 와봤습니다.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내비 켜서 왔죠. 들어오는데 입구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굉장히 좋아요. 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올라오는데요.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에 어느 한 상가에 사람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가득이라고 하면 되게 많지는 않고 한 대여섯 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저긴 뭐지 싶어서 봤습니다. 주일날은 상가 문 여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특히 여기는 산이라 했잖아요. 뭐지 싶어서 봤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주일날 문을 안 엽니다. 그런데 그 문 열린 곳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이 문을 열었네. 그래서 올라오다 보니까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상가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주차를 하고 거기 뭔가 싶어서 가봤습니다.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이 지금 내용하는 간증은 그 부동산 사장님이 증인이십니다. 딱 들어가는데 사장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집 보러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왜 그날 문을 연지 아세요? 예약을 어떤 분이 시간이 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해서 딱 그 시간에 예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문을 열고 그 부동산 문을 열고 그분들이 우리가 가기 바로 전에 도착을 해서 그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분이 집 보러 오셨죠? 네. 해서 그 예약하셨던 그분들 두 가족인가요?
가정이 아니고 집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집 보러 여기저기 이 아파트 안에 이곳저곳을 다닌 겁니다. 우리는 예약도 하지 않고 그냥 왔는데 거기 그분들 도착하시는 바람에 우리보다 조금 일찍 오셔서 문을 바로 열자마자 우리가 도착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본 집 중에 가장 좋은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 그 집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간증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똑같이 반응하세요. 뭐냐? 꿈에 봤죠? 너무 환하게 웃었네. 다들 꿈에 본 걸로 얘기를 하세요. 꿈에 본 게 아닙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 사람만 압니다. 환상은요, 이렇게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뾰로롱 하는 그런 식 있잖아요. 샬랄라, 변해라, 얏! 이런 환상적인 그런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진 보듯이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신 것은 너무나 크시고 은혜롭고 정말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남편을 알잖아요. 남편의 수준을 알잖아요. 그런 거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령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신령하지 않다는 말은 좀 그래요. 예수님 믿으니까 거룩하고 이제 성령 충만한데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도 닦은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약간 저보다는 약간 더 일반인답습니다. 저는 애초에 광신도의 모드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남편은 애초에 불신자 모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저는 말세라고 회사 다 때려치고 시골에 가서 전도하려고, 시부모님 전도하는 게 내 사명이겠다 생각하면서 월급 150만 원 상관없다. 농사 지으면서 살자. 전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예비하신 곳은 회사 근처에 정말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덕분에요. 우리 남편이 그 장면을 봤을 때, 기도하다가 그 장면을 봤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회사, 네, 금방 동영상이 저장돼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회사 근처에 집을 주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회사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뭐를 알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 월요일 날 받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직장 동료가 얘기해줬다 했잖아요. 그 아파트 어떠냐고. 하나님 그분을 쓰신 거죠. 근데 그 관심 없어 하고 집에 와서 맨날 찾기만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무능하다 해야 할까요? 뭘 잘 모른다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능력 이어서 잠깐 얘기를 드릴 텐데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있어요. 만화 한눈에 있는 교회사. 이건 제가 학원을 들고 있고요.
상권, 학원 제가 다 사서 제가 파타 했잖아요. 저 이런 거 읽는 게 취미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이거 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취미 생활이 아니라 삶이에요. 이게 다 성경 읽고 맨날 이런 거 읽고 뭐 여기저기 교회 한 군데 다니지 않는다 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교회는 어떤가 저 교회는 어떤가 또 감리회는 어떤 특징이 있나 장로회는 어떤지 혼자서 신학을 막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께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존 후스라는 분을 아시나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중세시대 때 순교하셨습니다. 종교 뭐죠? 그 마녀 사냥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에요, 이분이. 누가 이단이냐? 가톨릭이 이단이죠. 그런데 존 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너무 깁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요. 이 책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읽으실 수도 있죠. 근데 이 책도요, 포커스가 약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오늘은 이 존 후스 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는데 교황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화려하고 값비싼 예복을 입고 있는 이런 그림, 중세시대 때 이런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교황은 옆에서 면죄부를 팔고 있는 그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교황은 신자들에게 자기 발에 입을 맞추게 하는 그런 그림.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기독교가 너무 잘못됐다고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설교 이제 제대로 읽는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고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설교자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인기 있는 사람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죽여야죠.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교황에게 힘을 주면 또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해야겠죠, 우리가. 그런데 참 이 페이지 41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면죄부 판매를 반대한 청년을 참수했습니다. 교황이. 가톨릭이 그런 곳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존 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성경을 통해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교황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이단 정죄를 하는 겁니다. 종교 재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옛날에 종교 재판은 진실로 이단을 정죄한 게 아니에요. 알고 교회 공부를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종교 재판 해봤자 어차피 죽거나 뭐 종신형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선고를 받았냐? 화형에 처한다. 이런 선고를 땅땅땅 받았습니다. 내일 화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감옥에 이제 이 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존 후스는 책을 읽습니다. 지금부터. 감옥 안에서 간절한 기도를 주께 드렸어요. 기도 내용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주님, 저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주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좇을 수 없습니다. 제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꺼이 감당하게 하소서. 만약 제 육신이 약하거든 주님의 은혜로 앞장 세워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과 저 사이에 그리고 제 뒤를 따르게 하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전 주님을 위하여 잔인한 죽음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화형이 무서운 거죠. 제게 두려움 없는 심장과 올바른 신앙을, 요동치 않는 소망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 인내와 기쁨으로 제 생명을 바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존 후스가 내일 화형당할 존 후스 오늘 밤에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이제 화형식이 되는 날입니다. 형장에서 후스는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주께 기도드렸어요. 이제 기도 드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추기경들이 사탄을 그려놓은 종이 모자를 후스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분은 사탄이 아니에요. 진짜 사탄은 추기경들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진실로 예수님 믿는 이 사람에게 사탄을 그려놓은 모자를 씌웁니다. 씌우고 화형에 처합니다. 후스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반복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만화를 보고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만화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꺼냈습니다. 능력이요. 그는 시편을 부르는 가운데 그는이 아니고 그가네요. 그가 시편을 부르는 가운데 불길이 그를 삼켰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형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이시나요? 그가 시편을 부르는 가운데 불길이 그를 삼켰어요. 화형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뜨거라 하기도 바쁘죠.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 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존 후스는 시편을 읊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화형 당하고 있는데 누가 시편을 읊고 있습니까? 누가 시편을 읊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우리가 불에 조금만 데워도 뜨겁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온 몸이 불에 타는 그 화형식에서 시편을 읊는다는 게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존 후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가 내 몸이 타는데 시편을 읊고 있냐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타서 죽어가는데 뜨겁다고 하기도 바쁜데 시편을 읊으면서 그렇게 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냐고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뜨겁다고 소리 지르기 바쁘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기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승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은 우리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원하시는 만큼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왜 감동적이었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위의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지인들 죽는 그런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외롭게 죽어갑니다. 죽을 능력,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분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 끔찍한 화형식에서
시편을 읊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잠깐 오늘 얘기 많이 세 가지 말씀드리네요. 제가 간증 하나, 그 다음에 조누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각자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어느 시대인지 이건 하지 말까?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나? 살짝 고민이 되네요. 조누스까지만 해야 할지 더 얘기해야 할지.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만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뎌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만 하고 있는가? 왜 나는 감사하지 않고 있는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탄핵 이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감사가 아니에요.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우린 다 죽었구나. 이젠 어쩌나. 지금 오늘 더욱더 그렇습니다. 인권조례 NAP였나? 기억력이 짧아서 국민인권, 하여튼 나쁜 인권인데 그 이름을 모르겠네요. 그게 통과됐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으리라.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구나. 야, 성경이 진리였어. 야, 맞았어.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 나 데리러 오시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야.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돈 많으신 분들 아시죠?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으로 집 나간 마누라를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돈으로 삐딱하게 삐딱선 타는 그 자식을 어떻게 바로잡냐고요. 바람난 남편을 돈으로 어떻게 바로잡냐고요. 돈 많아서 바람 폈는데 그 남편을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파요. 가져도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진짜 가지고 싶은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져야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 영생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시고 싶은 분들이겠죠. 이건 아니다. 그분이 나오신다 해도 내 삶의 괴로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내 삶의 진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만족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방황이 끝나지 않아요. 나이가 80, 90 먹어도 똑같습니다. 어린애예요. 상처받은 심령입니다.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님 얘기해서 좀 그러네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속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은 그분이 나오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릴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존재를 살려두지 않으세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악해요. 다 악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이 사회가 흘러가는 것을 보세요.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애들이 듣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는 TV 방송 얼마나 가볍고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만 있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우린 이대로 가면 그냥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려둘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저처럼 예수님에게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목사님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미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왜냐? 그냥 공정한 거래였습니다. 정당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목사님한테서 나와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저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이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나는 내 뜻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이게 좋은데? 난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이로운데? 그건 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틀렸다 하시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빨리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진실로 믿는 예수님, 진실로 예수님 믿는 진실된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보세요. 광화문 사거리에서, 광화문 사거리인가요? 광화문 광장에서 내 몸을 찢어보세요. 그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가 선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내 이익, 내 뜻 이렇게 돼야 된다.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요. 그게 맞냐고요. 그게 공이냐고요. 그게 정이냐고요. 진짜 따져봐야죠. 정인지 공인지. 그 사람한테는 잘못 없는지. 난 저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저 사람이 맞아. 이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봐야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올바른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때랑 같아요.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암흑 시대가 되는 겁니다. 가톨릭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은 암흑 시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교회가 빨리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빨리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가 좋은 것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을 지금 이 시대는 암흑 시대가 아니에요. 가톨릭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처럼 교수형 처하고 뭐 죽이고 이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막아야 합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 깨어 일어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자기 삶에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번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기득권 행세하고 목사네 뭐네 니까짓게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 그러고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3살 어린 여든 할아버지가 3살 어린애에게 배운다 했나 속담을 잘 모르겠네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러시면은 어떡하냐고요.
목사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셔야 합니다. 낮아지지 않는 목사님은요, 자신의 가슴을 뜯으세요. 울부짖으면서 난 왜 이렇게 교만하고 난 왜 이렇게 권위적이냐고,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고, 예수님은 명마를 타신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목사님이 세상에 돈 쌓아서 뭐 할 거냐고요. 목사님이 천국에 상급을 쌓고 천국에 보물을 쌓아야 성도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냐고요. 목사님이 세상에 마음이 있는데 성도한테 뭐 할 말이 있냐고요. 천국에 마음이, 아니, 목사님이 금방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새벽에 지금 너무 시간이 늦다 보니까는 죄송합니다. 뭐라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목사님이 천국에 마음이 있으셔야 성도들도 천국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천국에 마음이 있는지 세상에 마음이 있는지 그거조차도 몰라요. 그냥 자기는 옳대. 그냥 자기는 목사래. 그냥 자기는 선교사래. 그러면서 성도한테 군림하려고나 하고 뭐 성도한테 뭐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은 가장 겸손하셔야 되고, 물론 진리의 말씀에서는 절대 물러서시면 안 되지만 그런 건 안 해요. 또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런 건 안 해요. 주로 뭐를 하냐, 그냥 성도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를 좀 잘못 얘기하면, 금방 얘기한 거는 일단 제가 말 잘못했다고 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좀 깊게 다뤄볼 수 있을 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뒷부분 한 5분 얘기한 거는 한 2, 3분인가 잊으시고요. 오늘 제 벌써 1시간이 되어서 오늘만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간증, 이 집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공간을 찾았어요. 그 집을 찾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본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골프 연습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25평 살았어요. 그 전에. 여기는 30평형대인데요. 32평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아무것도 맞춰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집에서 쓰던 거 여기 다 맞습니다. 맞춘 것처럼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께 감사합시다. 뭔가 지금 뜻이 있으신 겁니다. 죽으라 하면 죽으면 됩니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 사실이 두려워해야 할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일입니다. 좀 더 성령 충만, 우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요. 그래서 존 후스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제 영상 계속 보시는 분은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해도 저도 재미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 또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세상 얘기하면 잠이 와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이 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 중에서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것을 나 자신부터 악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가장 실례로 운전, 교통 질서 좀 지키면서 운전을 하십시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미 다른 데 기댈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모으기 할 때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각자 자기 처소에서 해야 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처럼 이 나라에 저같이 예수님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절대로 망하게 못하십니다. 살리고 싶어 하시니까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마무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큰 거 2가지 간증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삶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미쳤다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는 가장 자신 있는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왜냐? 항상 승리했습니다. 제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들이 다 저의 편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내 편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시골에 계시던 분이어서 완전히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내게 하시는 분들이었다니까요. 우리 남편 불신자 모드라 했잖아요. 완전히 불신자였다니까요. 다 승리했습니다. 겁이 안 납니다. 왜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 가지고 갔을 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고 미리 다 싸워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차려놓은 밥상에 밥숟가락만 올리면서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살게 되더군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크리스찬 여러분, 힘냅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